10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마지막 30절 말씀입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도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저 북쪽에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겼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쪽 지역으로, 유대 지역으로 왔다는 거죠. 새 시대가 됐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새 시대. 이 옛 성전, 이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셨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두 가지 에피소드가 여기서 등장을 하죠. 하나는 이혼 증서를 주는 문제, 주고 이혼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한 청년이 주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하게 하는 그 모세의 율법, 그 율법과 영생을 얻으려고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던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율법의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들어서자 바리새인들이 늑달같이 달려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내어버리려면 어떤 이유로 내어버려야 합니까? 아마 이들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속으로 박수를 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예수님을 꼼짝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주 여기에는 교묘한 함정이 숨어있는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이혼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별 죄의식 없이 이혼을 행했습니다. 요 근거가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모세 율법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데 그 아내에게 무슨 일이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러면 그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남편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모세 율법입니다. 근데 이 수치가 되는 일이 뭐냐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랍비 삼마이라고, 요 삼마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이제 장로입니다. 율법 학자죠.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해석하냐면 수치가 되는 일은 간음 등 성적인 수치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간음하거나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행한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랍비 삼마이라는 사람은 해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좁은 의미의 해석인 거죠. 그런데 랍비 힐렐이라고 있어요. 이 힐렐은 이 마카비 시대 BC 한 110년쯤에 태어나서 그 율법을 이제 막 새롭게 정비하고 하던 그 시대에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런 랍비죠. 이 랍비 힐렐은 수치가 되는 일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자가 밥에다가 음식을 태우거나 혹은 음식을 담은 그릇을 떨어뜨려 깨트리거나 혹은
낯선 사람, 가족들이 아닌 낯선 사람들한테 해벌쭉하고 뭐 말을 걸거나 혹은 사람들한테 남편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돌아다니거나 이런 이런 일들이 남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정주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하니까 그게 남편에게 뭐가 된다고요? 수치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 라피 삼마이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놓은 거죠. 남자들이 어떤 해석을 더 좋아했을까요? 뒤에 힐렐의 해석을 더 좋아한 거예요. 아이, 저 여자가 남편의 수치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기가 좋잖아요. 여러 핑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구실을 걸어가지고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뭐 칠거지야 이런 식으로 구실을 걸어가지고 이제 여자를 함부로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랍비 힐렐의 해석을 따라서 그대로 이제 살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문제를 예수님한테 던져놓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다, 이거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헤롯 안티바스에게 결혼 이혼과 재혼 문제로 세례 요한에게 지적을 당하자 세례 요한을 안티바스가 죽여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술렁술렁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누구로 알았어요? 백성들이 선지자로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지금 이 시대, 그 예수님 시대에 가장 핫 이슈, 큰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달려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언급하면서 누구를 언급해 주기를? 세례 요한을 언급하기를. 세례 요한을. 그러면 세례 요한을 언급하면 할 수 없이 또 누구를 언급해요? 헤롯 안티파스를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헤롯 안티파스를 언급하게 되면 헤롯에게 미움을 받아서 뭐 하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잘못하는 거고 저렇게 해도 잘못하는 이런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랬던 거지요.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전처럼 비유로 말하지 않았어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찌 명령했느냐? 이혼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신명기의 그 모세 율법을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랍비 삼마이처럼 랍비 힐렐처럼 예수님이 그 신명기 율법을 재해석해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하신 새 시대의 지금 주인이라고 그렇게 지금 마태가 보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도록 주고 이혼을 허락하도록 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제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 부인, 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막 남편이 막 속을 끓이고 있는데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를 아주 그냥 무지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그래서 아내를 막 못 살게 구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못 살게. 그리고서는
아내를 악랄하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집으로 도망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좀 이 새벽에 좀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견디다 못해가지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견디다 못해가지고 도망을 치게 하거나 요렇게 남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악한 인간의 본성을 뭐하는 방법으로? 제어하는 방법으로 야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뭐하라? 이혼 증서를 써서 그래서 이혼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모세가 했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고 그러면 그 이혼 증서를 받고서 이혼해서 자기 본래 집으로 돌아간 여인은 그 증서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재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없이 쫓겨간 여인은 재혼도 할 수 없고 평생 숨어서 눈물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혼 증서는 뭐냐면 드디어 그 남편에게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의 속박과 남편의 그 폭력과 남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내잖아요. 그 증서가 있는 여자는 이제 드디어 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쓰여져야 될 이혼 증서가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요 아주 완악하고 타락한 인간의 그 욕망 때문에 이 여인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이혼 증서가 거꾸로 이 남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면허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인을 보호해주고 여인으로 하여금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이혼 증서를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써가지고 집에 가 라고 자기 탐욕을 채웠다는 거예요. 이게 완악함을 인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인간의 그 완악한 마음을 통제할 그런 장치로 준 이혼 증서를 힐렐 랍비는 더 불을 붓는 그런 불길에 기름을 붓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해서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만 있으면 마음대로 여자를 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가정을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깨트리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되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본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차라리 장가를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그 당시 만연이 됐던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그렇게 함부로 버리고 또 다른 여인을 취하고 이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그렇게 이혼 증서를 쓰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도 대번에 간음 외에는 여인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이 또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장가를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새로운 법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드디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율법의 해석자로. 앞에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해석자로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만 드디어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 때문에 잠시 동안 이혼을 허락한 그 모세의 율법이 통치하던 시대가 끝났다. 이제 모세의 때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을 통치하던 그 옛 제도, 그 모세의 율법과 옛 제도는 이제 사라져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사라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율법과 옛 제도는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가 되었다고.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오셔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선포하심으로 그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때가 아니고 은혜의 때라는 거지요. 이혼 증서로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막고 여인들의 불행을 겨우 피하려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호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사는 시대가 되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포 이후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청년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을 보면은 한 청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뭐 했다고요? 모세율법을 잘 지켰다고요. 잘 지켰다고. 이 정도 하면은 정말 자기에게도 절제가 있고 훈련하고 또 자기를 잘 갖춘 그런 청년 아니겠습니까? 멋진 청년이겠죠. 꽤나 괜찮은 사람일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의 인생은 세상에 좋은 것으로 채워졌고 좋은 것으로 꾸며졌다.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립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자기 길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가 왜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많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것. 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법을 선포하는데 그 새 법이 아닌 옛 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가득 차 있는 주머니를 비워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이 말씀에 그 청년은 마음이 걸려버렸어요. 가진 것을 다 팔아 땅을 사놓고 나를 쫓아라, 혹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은행에 넣어두고 나를 쫓아라, 이랬으면 아마 따라왔을지도 모릅니다.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 말씀은 도저히 그 청년이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었어요. 가진 것을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넘을 수 없는 넘사벽. 그러나 사실 그 청년이 넘을 수 없었던 그 벽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을 붙들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그의 마음이었고 그의 욕망이었던 것이죠. 그 마음을 자기가 못 넘은 거예요. 그 욕망을 자기가 못 넘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것이죠. 그 율법을 지켰다라면 자기 욕망과 탐욕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 앞에 달려가 엎드린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새 시대가 되었으니 새 시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옛 시대의 방식을 사는 그 옛 삶을 버리고 새 시대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가 없던 시대, 율법이 통치하던 그 시대, 그 시대는 인간의 인격이 말살되고 존엄성이 사라지고 오직 탐욕과 욕망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법을, 이혼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함으로 새 법을 선포하시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하심으로 새 법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 율법이 통치하던 시대 인생은 절망과 좌절과 공허와 갈증만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청년은 관원으로서 권세도 얻었습니다. 재물도 얻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수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런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율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인간에게 늘 공허함밖에는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는 게. 여러분, 우리 인간 영혼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행복에 대한 갈망은 율법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탐욕과 욕망은 율법으로 억제할 수 없어요. 이 탐욕과 욕망을 율법으로 억제할 수 없고, 이 공허한 마음을 율법으로 채울 수 없는 율법이 통치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새 시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탐욕과 욕망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그 공허함을 예수님으로 채울 때 그때 비로소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어떻게 인간의 그 탐욕과 욕망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재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것이 인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은 가질 만큼 다 가져도, 누릴 만큼 다 누려도, 오를 만큼 다 올라도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탐욕이 절제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증과 공허함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내고 옛법이 아닌 새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야 되는 거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청년이 슬픈 얼굴과 축 처진 어깨로 무리를 헤치며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이 땅의 것과 바꾸지 마세요. 예수님을 재물과 바꾸지 마십시오. 오늘 부자 청년 그리고 바리새인들보다 그가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나 부자 청년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은 가질 만큼 가졌고 오를 만큼 오졌고 누릴 만큼 누렸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율법이 통치하는 시대는 가고 새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걸고 주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제어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허와 그 허기짐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대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제어되고
우리 인간의 공허함과 영혼의 허기짐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